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며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6장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경한 저주의 진노의 선언이 쏟아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아모스서의 거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7, 8, 9장은 이제 몇 가지 이러한 또 환상, 심판에 대한 이런 환상을 추가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과 또 윤리의 이러한 붕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합니다. 오늘 6장까지가 이제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잘 담아내면서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심각한 타락과 부패의 그러한 타락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자세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의 타락은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또 배워왔던 것처럼 단순히 윤리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항상 온다라는 것, 또 그러한 예배의 타락은 올바른 신관이 부족할 때에 또 그렇게 예배가 타락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바른 신관, 그리고 올바른 예배관, 또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바른 태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서로 짝을 이루면서 동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동시적으로 부패할 수도 있고 또 동시적으로 회복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더 이렇게 예배를 먼저 회복하면서 윤리와 신관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신관이 회복이 되면서 예배와 윤리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형편에 따라서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신앙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말하죠?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전능하사 절대 주권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신중심적인 그러한 신관, 그리고는 십계명을 통해서 윤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배웁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우리의 이러한 또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기도문은 신앙 윤리에 대한 부분이고 십계명은 일반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렇게 함께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가 있죠. 교회론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성찬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소개가 됩니다. 결국 아모스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요 짜임새 있는 요 핵심적 기독교 원리는 이미 벌써 우리 교리문답에서 우리 선조들이 잘 체계화해 놓았던 그러한 핵심적 기독교의 네 가지 요소이기도 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교리문답은 성경으로부터 교리문답이 나왔기 때문에 잘 체계화되어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러한 타락과 부패의 문제, 그건 바로 신관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 그건 강력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신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예배, 교회와 관련해서 예배론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례와 성찬, 또 설교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 예배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하신 예배를 지켜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십계명은 아무렇게나 단순한 도덕적 양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심의 판단을 사용하는 이러한 윤리적 원리,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잘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전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런 부분들을 단히 배워가게 되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또 그러한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에는 이제 좀 더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윤리적인 면들이 책망받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아이슬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며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시온과 또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시온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 산을 구약에서는 시온이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전체를 한꺼번에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지만 때로는 남쪽을 향해서도 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6장 1절에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읽어봐야 될 중요한 그러한 키워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항상 성경 그 자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잘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방향을 틀려고 하지 마세요. 또 억지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중요한 그러한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빼고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가장 성경의 해석의 원칙은 뭐죠?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조의 웨스민스터 신조 1장 9항에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교리적 해석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해석한다라는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반복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 그 단어가 오늘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부각이 됩니까? 1절 안에 벌써 여러 비슷한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여. 또 그 앞절에는 안일한 자여. 안일한 자여. 마음이 든든한 자여. 또 곧 바로 열국 중에 아주 대승을 이루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만방에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유명한 권세를 휘두르는 자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추종하는 자요.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우쭐대는 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기를 모의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자라는 것이 4번에 걸쳐서 오늘 특별히 기독교 윤리가 망가질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을 또 하나 파고듭니다. 사람이 언제 망가진다고요? 겸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그러면 개인의 이러한 기업이건 교회건 간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게 되는 안일함, 게으름, 또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그렇게 벌써 자기가 다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벌써 마음이 좋은 쪽으로 든든하다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쪽으로 마음에 이러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자랑질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쭐해하는 그런 모습. 결국 거기서부터 인간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안일해지고 마음이 우쭐해지고 열국 중에 떵떵거리고 거만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신 지혜와 힘과 건강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벌써 이런 거만함과
교만함과 결국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마음들이 결국 인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흉흉한 악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들에게요? 아니라고 마음이 거만하고 우쭐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2절, 너희는 갈레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주변 나라로 가보라는 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또 블레셋은 이 주중에 연안 쪽에 가드로 그렇게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위아래로 쫙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너희 주변에 있던 적들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표현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활동하던 것이 20년, 30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책망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벌써 738년, 740년, 또 733년 언저리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주변의 침공으로 인해서. 30년을 남겨놓고 아모스는 호되게 야단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주변에 그 강대국들을,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항상 그렇게 공격했던 너희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떵떵거리고 그 군사력과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떵떵거렸던 에돔, 그 바위섬에 바위와 같은 그러한 그 산에 거하면서 난공불락의 요새에 거하면서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만했던 에돔, 또 블레셋,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과 이러한 돈벌이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떵떵거렸던 블레셋, 지금 740년 언저리가 되면 이 주변의 나라들이 거의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지고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은 너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돈이 많다고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인기가 많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니까 그렇게 너가 대단한 것처럼 너가 착각하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1000명 미만이었을 때는 제발 100명이라도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러던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에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니까 마치 목회자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 엄청난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추종하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의 말에 맹종맹신하듯이 그렇게 목회자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는 더 이상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이러한 거만함들이 우리 시대의 대형교회의 그러한 폐단으로 얼마나 많이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결국에는 100명, 1000명, 5000명 교회가 커져가면서 결국 점점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너가 대단해서 그러한 돈과 건강과 권력과 또 세상의 그러한 신분이 높아져 가면서 또 사업이 잘 돼가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작정 섭리 교리를 늘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도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바르게 활동되어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기도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환경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선물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그게 상처럼 우리에게 돌아가도록 자신이 먼저 주신 그 선물이 열매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은혜의 배려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 그 모든 돈을 만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건강을 자기가 유지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사회적 권력과 신분을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그 권위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주변에 너보다 더 대단한 그 떵떵거렸던 사람들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패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보다 너가 더 대단하고 큰 나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훨씬 더 넓으냐? 너희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남북 합쳐봐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북쪽으로는 아람, 모압, 또 남쪽으로는 에돔은, 이쪽은 엄청난 지역들이잖아요. 이쪽은 다 이렇게 동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중앙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땅덩어리들이 뭐 한두 끝도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너희 토지가, 그들의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요,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투자를 정말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돈, 네가 투자했던 그 회사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건강을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하느냐?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차 운전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죄가 책망되고 있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죄가 책망되고 있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점점 더 그렇게 강포해진다는 거예요. 더 점점 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욕심이 하늘 땅끝까지 그렇게 욕심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상하상에 누우며 지금도 코끼리 코라든가 이러한 그 짐승의 아주 고가의 이러한 그 짐승의 뼈라든가 이런 걸로 만든 상, 또 그릇,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번역하면서 상하상에 놓으며 최고급 그러한 이 상하를 침대로, 지금도 돌침대 뭐 대리석 돌침대 좋은 것들은 뭐 수백만 원씩 하는데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가장 값진 그러한 짐승들을 먹고, 이 송아지도 그 여린 송아지 통째로 이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저기 중동의 갑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송아지를 그렇게 구워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아주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죠? 그 물고기 상어, 삭스핀 같은 거, 상어 알, 상어 지느러미 뭐 이런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아예 접근도 못하고요. 지금 6장에는 바로 그런 사치스러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신분과 직위가 높으면 고급차를 탈 수 있고 또 방탄이 된 그런 안전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요. 테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신분과 지위가 높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주변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터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악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을 무조건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평등주의하고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신분과 또 국가 공직의 이러한 그 위치에 따라서 경호원도 두고 또 차도 일반 차보다는 안전을 더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비싼 차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지 않게 결국 사치를 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3절, 4절은 지나친 사치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은 조금 어렵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다윗의 이러한 다윗이 음악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어린 나이에 음악을 잘 다룰 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울 왕궁으로 불려가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할 정도로 다윗은 음악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다윗 흉내를 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사치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온갖 그러한 사치스러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4장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또 그렇게 재산을 강탈하고 빼앗아가지고는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굴린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정당하게 노력해서 그렇게 부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든가 또 자신이 노력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에서 책망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강탈하듯이 빼앗듯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돈을 빼앗아서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이런 포악스러운 부유함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치스러움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십계명의 윤리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얻은 것인지 여러분의 직업생활과 관련해서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부분은 아닌 것인지, 유사적인 비슷한 방식으로의 도적행위는 아닌 것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라. 10번째,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결국 9계명을 또 위반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은 탐욕에 대한 문제예요. 10계명. 그러면 결국 돈을 빼앗긴 사람은 억울해서 결국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살인의 이러한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총체적으로 10계명은 어느 한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야고보서의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계명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 나머지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 10계명은 함께 유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쳐다봤어요. 간음죄. 왜 남의 여자 목욕하는 것을 쳐다봅니까? 혹시라도 눈에 띄었다라 할지라도 빨리 피해 갔어야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부하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9계명 거짓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니까 임신이 들통날까봐 부하를 불러서 술을 잔뜩 먹이고는 집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부하가 얼마나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술을 먹고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겠느냐.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집에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야외에서 부하들하고 그렇게 머무는 것이. 몇 번 그렇게 강제로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 맨 앞에 출정을 시키면서 죽이라고. 6개명, 살인명. 결국 그거는 탐욕에 대한, 바세바를 가지고 싶은, 남의 여자를 빼앗고 싶은 그러한 탐욕에 대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다 붕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윤리 문제는 반드시 신관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정도는요 불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유교에서도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들도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정도는 학교 도덕 시간에, 사회생활에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독교 10계명의 윤리는 뭐가 다른가? 이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예배랑 연결이 된다. 그리고 신관하고 연결이 된다. 단순한 기독교의 이런 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를 잘 이해하고 배우게 되면 예배가 풍요로워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세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란 이처럼 신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에서는 그 사치스러움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서 온갖 흥청망청 이렇게 먹을 게 충만하고 그렇게 사치스러움을 부리니까 이번에는 뭘 또 자랑질하려고 합니까?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제사 때의 이 예배를 또 그렇게 풍요롭게 하고, 이런 모든 규정들을 다윗이 역대 상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질서들을 구성해냅니다. 다윗은 천재적인 음악가예요. 그러면 그 음악적 실력을 가지고 제사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또 그렇게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로서 이렇게 종교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명예와 존경을 받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러한 부패와 타락이 더 극심해지니까 이제 어디까지 또 손을 대는 거예요? 경건의 이러한 타락이, 또 신앙의 타락이. 정말 자기들이 다윗을 본받고 싶었다라면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51편에 다윗의 유명한 그 회개 찬송이잖아요. 그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참회록이 51편.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다윗처럼 자신들의 사치와 부패와 타락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회개는 등한시하고 다윗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만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도 아주 경건한 그러한 목사나 된 것처럼, 경건한 선지자나 된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띵깡띵깡 하면서 그렇게 계시의 이러한 수단으로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던 선지자의 그 활동을 흉내내는 거예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짓고,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시편들을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존경을 받잖아요. 시편의 이러한 많은 노래들이 그렇게 가르쳐지면서 선지자로서의 다윗은 엄청난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경건한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온갖 노래를 만들어서 신앙적인 그런 또 경건을 흉내내고, 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악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6절,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든가 또 이런 다양한 또 종교 의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처럼, 또 구약에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음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물로 많이 먹고 식사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적으로 포도주를 먹으며, 그러면 포도주나 귀한 기름을 낭비하는 이런 사치스러움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이미 벌써 4절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6절에서의 이 죄악은 5절과 연결된 문맥의 흐름이란 항상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절에 맞춰서 좀 더 그 의미가 연속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성전에서 큰 대적 이러면은 뭐가 표현되냐면, 이 히브리어가 그 히브리어랑 거의 같은 단어예요. 큰 대적, 큰 양동이, 큰 대야.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히브리어도 사실 그렇게 쓰입니다. 큰 강, 큰 바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큰 대야, 큰 대적 이런 건데, 그거를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큰 바다, 큰 물덩이 뭐 이렇게. 성막의 동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성막에 7개 시리즈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편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을 가져다가 각각 각을 두고 피를 빼고 불사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씻어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려면. 거기에 그 앞에 있는 큰 대야를 물 항아리, 뭐 우리 번역으로 하자라면 그게 또 바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물 대야라고도 이렇게 큰 대야를 앞에 놓습니다. 제사장이 씻고, 그리고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면 좌우편에 12개의 12지파를 표현하는 떡이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등대, 불, 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대야,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배가 돼요. 그래서 떡상 초도 10개씩 배치가 되고, 성전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불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씩 늘어나는, 제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물 대야도 10개씩 배치를 합니다. 좌우에. 그래서 물이 엄청 많으니까 큰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대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히브리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은 항상 귀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치스러운 기름보다도 제사장을, 왕을, 선지자를 그 사역의 특별성 때문에 구별할 때에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줍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역자로 그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성별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그러한 부르심과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올리브와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영어로는 올리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시대 당시에 아주 귀한 그러한 기름으로 성경이 명령하는 그 열매에서 짜낸 그 기름만 거룩한 기름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면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 이게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기름을 붓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어주다. 이것이 구약에는 메시아, 메시아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직의 중보자로서 오셨다라고, 그러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귀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몸에 바른다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윤기가 바짝바짝 나게 하려고 이렇게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이런 단순한 어떤 사치의 어떤 모습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노래를 불러서 선지자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만 특별히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구약의 레위기로부터 계승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큰 대하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런 걸 흉내내서 마치 자기네들이 그러한 성전에 이러한 그 은혜를 마음껏 먹는 것처럼 포도주로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성전의 그러한 요소들을 흉내내면서 그것들을 비슷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에 아주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사치스러움에 기독교 윤리가 타락하니까 레위기의 이 소중한 명령들이 망가지면서 예배가 타락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자기들 자랑하는 데에 예배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들이 성도들 자신들의 자랑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예배드린다 뭐 이러면서 그 화려하고 참 청청한 그런 엄청난 그러한 퍼포먼스들을 예배의 이러한 모습으로 흉내내면서 마치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된 것처럼, 조그만 상가교회에서 피아노도 없이 그저 육성으로 부르면 그 찬송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작은 교회 와서 정착을 못합니다. 정말 말씀이 갈급해서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 외에는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한 예배의 타락, 사치, 강폭함, 이러한 윤리의 타락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자랑을 일삼으면서 정작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요셉 가문이 큰 역할을 했고, 에브라임은 또 백성도 많았기 때문에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 이렇게 또 표현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닥칠 그 환난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너희의 잔치 소리, 너희의 그렇게 거만한 소리, 너희의 그러한 그 포도주 먹고 또 온갖 그러한 그 사치스러움으로 그 왁작지껄 떠들던 소리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제일 먼저 사로잡힐 것이다. 이게 뭐래 우리가 노래에서 라임 같은, 그래서 더 세게 아주 가슴에 아주 이렇게 확 또 와닿도록 이러한 어떤 그 리듬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선지서, 소선지서도 보다 보면 시편의 이러한 운율이 많이 나와요. 노래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노래처럼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작은 표현이지만 보세요.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서 사로잡혀 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세게 잘 번역이 되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라임적 운율을 맞춰서 끝에 단어를 맞춘다든가 앞에 단어를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세게 운율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자랑질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돈 많고 권세가 많은 거 가지고 자랑질하느냐? 너희가 사로잡히는 자들 가운데서 제일 앞서서 사로잡혀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운율을 맞춰가면서 사로잡히는 자들 중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힐 때인데 그 중에서 너희가 제일 앞서서 사로잡혀갈 것이다. 이런 강조가 되는 것이죠. 사로잡히는 것도 맨 마지막에 하면 그래도 눈치나 보고 도망갈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수시리아가 쳐들어 내려올 때 그 많은 민족들이 포로가 될 텐데 사로잡힐 텐데 너희는 그 중에 도망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맨 앞에서 사로잡혀가면서 그 고통을 겪을 것이다.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제일 먼저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사로잡힘의 고통스러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아주 이렇게 말을 리듬감을 맞춰서 더 세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도 왜 이런 부분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지? 이런 부분들 다 그런 리듬감을 더 살려주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자중 앞에서 가장 앞서 사로잡혀서 이제는 너희가 그 사로잡히는 고통의 그 모든 소리가 그쳐지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모스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윤리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용어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천사 수천 수만의 그런 천사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도 쓰긴 썼지만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야훼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가 또 한 번 더 주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 상당히 한 문장 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주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였느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맹세 안 하셔도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그냥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더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여기 보세요. 싫어하며 미워하고 대적에게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세 것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히브리의 그 이제 원문적 표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이런 강종의 이러한 표현입니다.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맹세로 다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자들의 예배의 이러한 무관심, 예배의 타락, 또 기독교 윤리의 타락.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계명 안 배운 지 오래됐습니다. 성남시에서 1000교회를 택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십계명을 읽고 배우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있는가 조사해보세요.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십계명 잃어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성공하고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듣지만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도 장로교 안에서 거의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구역예배부터 다닌 그런 모태신앙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청년이 될 때까지 30대까지 신학교 들어가기까지 전까지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아모스서의 이 8절의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이 맹세가 과연 그 시대에만 해당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20, 30년 뒤에 722년에 처참한 멸망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싸그리 절멸당하는 아시리아의 그 참혹한 짓밟힘 앞에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고향 산천 다 강제로 떠나게 만든 이 무시무시한 멸망이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 윤리의 기준인 십계명을 무시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신관이 흐트러지는 그러한 명목상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맹세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죽일 거고 죽이고야 말 것이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8절. 강조체로 거듭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이렇게 쏟아내면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인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죽이려면 이런 경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싹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곧 전쟁이 닥칠 거고 너희들은 반드시 죽고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참혹함이 닥칠 것인가?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예. 8장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가? 시체를 태우는데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8장 3절을 읽어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궁전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 잠잠이라는 말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모든 장소마다 시체들을 그냥 내던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장례 문화는 이게 신앙,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히려고 자기 부인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천국의 그 소망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힌다라는 것은 천국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로 많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 시체가 잘 매장되는 것은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면서 또 장차 부활을 소망하는 또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육신을 썩는다 할지라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함께 그 장례식에 담아냅니다. 그럴 때에 열왕기 상과 하에 보게 되면 이러한 존경받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길바닥에 던져버려서 개가 뜯어먹는 거예요. 개는 레위기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 가장 더럽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개가 매장을 하지 못한 길바닥에 그냥 던져지는, 이거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는 부활의 이런 소망도 못 누리고 천국의 이런 소망도 못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처럼 이렇게 길바닥에 그냥 시체가 나동거라지는, 그래서 매장되지 못하는 걸 굉장히 큰 수치로, 오늘날도 매장되지 못하는 이런 바르게 또 상식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족에게 수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 이것이 종교적인 비유로도 또 이렇게 상징으로도 많이 사용됐는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개라는 부정한 짐승, 또 매장되지 못하고 길바닥에 그냥 시체가 던져져서 썩는다는 것,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러한 장면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바로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아하, 그리고 이세벨. 이세벨은 결국 성능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개가 뜯어먹고 그 피를 한, 이러한 예언을 선지자가 이미 했었고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가보니까 벌써 개들이 뜯어먹어가지고 손발이 없어져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성경에.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라, 시체를 집 바깥에다가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러니까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매장하지 않는 걸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겨요. 그런데 독특하게 특별하게 화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위기 상황, 이럴 때에 전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럴 때는 매장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장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니, 매장하려면 오늘날 포크레인을 갖고도 매장할 때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 파먹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들이 그 묘를 이렇게 잘 밟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시멘트를 그냥 막 발라버리더라고요. 봉분을 갖다가 이렇게 멧돼지가 파지 못하도록.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매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장례 치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매장에 봉사를 합니다. 전쟁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매장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라든가, 당연히 전쟁이 이르면 이런 전염병이 옵니다. 또 이게 사람이 죽는 거를 매장을 못하다 보고 시체를 늦게 치우고 막 이러다 보면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불사르려고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야,
시체가 또 있니? 아직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니? 그러니까 어떤 가족 하나가 남아가지고 너와 함께한 자가 있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제 없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인 거죠. 매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시체를 그냥 집 밖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관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집 안에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척이 와서 그나마 친척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불사르려고 하는데 또 죽은 사람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자 이 친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잠잠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무너무 처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괜히 통곡이라든가 아우성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도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장례가 일어나면 탄식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잠잠하라라고 거꾸로 통곡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비참함과 처참함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이름 잘못 불렀다가는 어떻게 더 큰일 날까봐 그저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다 파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말들이 바위 위에서 어떻게 밭을 갈아요? 달릴 수가 있겠어요? 소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너희는 신자라라고 하는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법을 정의를 쓸개로 변하고 인진 아주 그 쓴 쑥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온갖 윤리를 다 망가뜨리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에서 열심히 달릴 수 있고 소들이 어떻게 그 밭을 갈 수 있겠느냐. 밭을 가려면 밭으로 가야지 바위 꼭대기에서 어떻게 밭을 갈아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돈 빼앗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폭력과 사치와 강폭함을 그렇게 바라면서 국가와 사회 질서 안 지키고 망가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개판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윤리도 없고 사회윤리도 없고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불신자들도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9시 뉴스에 나와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이러한 참담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윤리적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배우는 데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십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고 그저 부자만 될 수 있다라면, 그저 성공만 할 수 있다라면 기복주의의 함몰이 돼서 또 신비주의의 샤머니즘에 함몰이 돼가지고 TV 뉴스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화염병 집어던지고 재건축하는데 그렇게 보상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주변 상가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화염병 던지고 일반
건물 상가 건물도 웬만큼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도 용산 예전에 그 재개발 그 사태에 사고 난 것처럼 아주 정말 그 특별한 사람들 외놓고는 그렇게까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의 어떤 부당성에 저항하는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세상에 그렇게 공권력들을 다 깨부시고 무시하고, 그리고는 수백억을 받았다라고 나중에 결국 재건축 조합이 너무너무 많은 이자의 이런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들어주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니까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그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저항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보상을 받으면 그 정도 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또 공권력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이고 뭐고 다 그냥 걷어쳐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피해 보상을 다 못 받는데도 교회만 2배, 3배로 다 갈취를 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박수를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거 1절에서 아니란 마음, 마음이 굳건한 마음, 열국 중에 우쭐거리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우리의 뿔, 우리의 이 힘과 돈과 이 권력, 우리 힘으로 취한 것 아니냐. 결국 인본주의. 신관이 깨지니까 자기 노력과 공로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성취한 것처럼 돈, 권력, 건강, 힘, 지혜,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이런 거만한 것들이 결국 윤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다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또 표현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반드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전부 다 멸망시킬 것이다. 722년에 바로 아시리아가 북에서부터 쳐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오늘 6장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 이러한 큰 단락이 마무리되고 뒷부분은 이제 환상과 비유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형태입니다. 6장까지 앞서서 우리 계속 보았던 신관에 대한 문제, 예배관에 대한 문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윤리관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특별히 오늘 6장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인본주의, 결국 인간의 공로주의,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우쭐대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얻은 것처럼 이런 거만한 바로 인본주의적 이러한 사고, 인간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사고가 결국 기독교 윤리와 예배와 신관을 망가뜨리는 또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기독교 윤리의 타락과 부패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얼마나 촉발시키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악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모든 죄인들이 빠질 수 있는 또 그런 죄악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이 선지자의 말씀이 무서운 경고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언약에 대한 이런 복도 어마어마한 구원의 위대한 은혜이면서 또 한편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는 아주 엄청난 혹독한 구약의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불신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또 기독교 윤리를 또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